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17과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지났는데 어찌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겠는가? 유혹이 어디에서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위험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커다란 영적 사건을 치른 후에는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혹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이겨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으며 경계하지 않는다면 금세 우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유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불신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었고 그것이 자랐을 때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치명타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4절,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예법을 알려주시고 성막 건축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숭배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번째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2. 금송아지를 섬기며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한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여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없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죄가 얼마나 사람을 무지하고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3. 범죄한 이스라엘. 깨져버린 십계명 돌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한 보증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받은 십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자비하심으로 맺은 언약을 스스로 취소시킬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언약을 계속 유지시키고 성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지체함 없이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증거의 돌판을 주심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십계명 돌판으로서 지금부터 약 15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4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곧 사랑과 인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언약적 신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확히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책임을 독생자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확히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가 틈타지 않도록 경계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